10월 28일 수요예배 하나님과 관련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를 위해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동함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대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신 후에 우리 이경준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오
이경준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 많은 날들 가운데 이 저녁 시간만이라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또한 듣기에 앞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오니 생명이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바 되어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찔림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과 지혜와 권세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귀한 목사님에게도 주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로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구하였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집에 가셔서요, 사사기를 꼭 예배 전이든 예배 듣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은 얻은 땅을 함께 가리니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함께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일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데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주께 헌신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사사기서 1장 1절부터요 36절까지 전부를 보겠는데요,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사기서가 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겹쳐서 많이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1장 1절과 36절로 첫 헌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딸을 출산하기 전에 출산이 임박할 때 여러 곳에서 육아용품을 좀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빠진 것이 없나 목록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출산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상 덜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 딸에게 많은 것들이 이게 들어가지는 않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필요한 육아용품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완전하게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때마다 보이지 않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었고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듯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은 내가 뭔가 살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낱낱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다 진멸하면 되는데 바로 누군가를 불러서 누군가를 택해서 그 일을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사사기서를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요. 사사기서 5장 1절과 3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드보라하고 바락이 나오는데 이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날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요. 이 헌신에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한날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교회 합동 측에 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제 교회 합동 측에 있어서는 총신대학교가 있죠. 근데 그 총신대학에 땅을 사는데 백남조 장로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그 총신대를 세우는데 그 땅을 부지하는데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 여러 이제 박사님들 이렇게 헌신된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헌신된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게 큰 복이지 뒤를 잇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헌신된 자들의 그 헌신을요 우리는 따라갈 수 없고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헌신에 있어서 그 일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이 그 많은 업적을 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날에 노래한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헌신된 자들로서 누구를 보게 됐냐면 승리를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과 일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함께하고자 내게 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한 일에 있어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된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으로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눈을 떠지는 일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나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자기 일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사용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은 내가 그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그것도 물론 놀라운 일인데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뭔가 아쉬워서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사실 저는 이 삶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그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뒤로 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정작 뭐가 생명이고 뭐가 복인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삶이 없이 사는 삶에는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있어서 목숨을 바쳤죠. 근데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있어서 설교하는 것과 여기 서 있는 제가 일본 선교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은요, 그 힘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은 그리스도의 헌신된 그 삶에 있어서 차이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힘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힘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본 삶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힘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사사기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리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시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질문했는데, 뒤에 가면요, 사사기서 2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니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으로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고 같은 답변을 하는 것으로서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작 부분과 사사기의 끝부분이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앞서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사사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흙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형제라는 것을 아는데 그 형제들과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만큼 이것이 암울한 역사인지,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이 암울한 역사 가운데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면 진정한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유다 지파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으로서 그 유다 지파로 하여금 누가 오냐면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가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해서 유다 지파이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유다는 장자도 아닌데 하필이면 왜 유다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하는데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인 르우벤은요, 창세기 35장 16절과 22절에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의 여종인 그 비라가 있는데 그 비라와 동침했던 것으로 창세기 35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훗날 그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관해서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49장 2절과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은 것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요,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자, 이들은요, 창세기 34장 1절과 31절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가나안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못쓸 짓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과 할례라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하고 나서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각기 칼을 차고 그 세겜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였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읍의 모든 것을 다 노략질하는 피해 복수국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훗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일에서도 탈락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누가 남느냐? 바로 유다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그 권한이 유다에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남는데 유다의 그 삶을 보면요, 창세기 37장 1절과 38절에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8장 1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38장 1절과 30절에는 유다가 가나안 여자 수아랑 결혼하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그 첫째 아들인 다말이 그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엘의 동생인 오난이 그 형제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그가 땅에 설정을 하고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여서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셋째 아들마저 그 셀라마저 죽게 될까봐 며느리 다말에게 그 아버지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셀라가 차라도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서 그의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의 옷을 입고 그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하였고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베레스하고 세라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며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는 말로서 여기 유다로부터 누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사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로 가면요, 애굽 전역에 기근이 들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이들은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갈 때 이들은 애굽에 팔았던 유다가 애굽의 동생을 팔았죠. 애굽에 팔았던 동생 그 요셉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양식을 구하고 다시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갈 때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여기서 저 아이는 베냐민을 말하는 거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라는 말에서 유다의 언어 속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지금 언어 속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헌신된 삶으로서 누구죠? 아버지와 형제와 어린 자녀들을 살게 하고 죽지 않게 하고 또 누구를 살게 하냐면 베냐민조차도 내가 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헌신된 모습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삶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49장 훗날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도다. 그가 엎드려고 웅크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뭐가 오기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는 말로서 이 실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안식을 주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영원한 규가 있고 영원한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고 그 유다를 통해서 안식을 주고 평화를 줄 자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할 것으로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죽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의 역사는 어둡고 암울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흙탕이 되어가는데 진정한 통치자가 필요한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반복된 이 악의 역사를 사사기는 악의 역사죠. 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정말 끊을 수 없는 이 악의 고리에 있어서 안식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가져다줄 자가 누구이냐 이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라는 것은 바로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안식을 가져다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두운 사사시대는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가 그 암울했던 시대에 있어서 뭘 말하는지 우리가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시라 라는 말로서 분명하게 언급한 것으로서 누구만 올라가야 하냐면 유다만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유다가 누구와 함께 올라가자고 제안하고 있느냐? 시므온과 올라가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분은요 서로 협력하는 거라고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으로서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죠. 그것이 옳아요. 하나님도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셔서 다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는 일에 있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를 통해서 불러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잡음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그 안에서 우리는 다듬어 가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뭔가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자 유다만 올라오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유다만 불러냈는데
지금 유다는 누구를 불렀냐면은 시므온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자. 이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앞서서 말한 설명과 뭐가 다르냐면요. 이들은 지금 전쟁이 있어서 수가 많은 것이 수가 적은 것보다 낫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가운데 모두를 부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한 개인을 부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사고의 틀에 뭐가 있냐면요. 이들의 사고의 틀에 그 기초가 뭐가 있냐면은 수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아. 이 사고의 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세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인 거죠.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낫다라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유다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한 건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세력의 크기와 수의 유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세력의 크기와 수에 관한 유혹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고 앞서 우리의 삶에도 이 수에 관한, 이 크기에 관한 유혹은요, 굉장히 사고의 틀에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여는 그 암울한 시대를 여는 유혹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창세기 49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므온과 레위에 있어서 예언하길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로써 창세기 49장 6절에 있어서 이들에 관해서 예언을 했던 것으로서 사실 신앙은요 크기가 아니라 정말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뒤섞여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17절과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이 이름이 호르마라 하니라. 18절에요. 유다가 또 가사와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베냐민 자손은 여기서 베냐민 자손 나오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는 말에서 시몬과 함께 가나안을 쳐서 진멸한 곳이 호르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는 말에서 그 바로 18절부터는 유다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유다가 점령했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함께 하실 때에는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골짜기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된 것입니다. 산지는 쫓아냈는데 골짜기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골짜기는 쫓아내지 못했느냐? 철병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느냐? 이 골짜기는 물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산지는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점령하기 쉬웠던 거죠. 이들이 유다가 그 세력의 크기에 유혹에 넘어지니까 그가 전쟁을 할 때 쫓아내고 쫓아내지 못한 그 기준이 어디냐?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울만 하면은 내가 점령하고 내가 싸울만한 그러한 곳이 아니면은 내가 점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바로 그러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유다가 점령했다고 하고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함께하여서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고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요, 산지는 이들 자신의 힘의 크기로 계산할 때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작동된 것으로서 이건 할만하네 하고선 이들이 움직였고, 골짜기는 이건 못하겠네 하고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냐면은 붕괴음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이들의 사고의 틀은, 그 기초는 하나님의 뜻에는 점점 멀어지는 붕괴음을 이미 내기 시작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서요. 4절과 7절에도 시몬이 나오지 않죠.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라는 것으로서 유다가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000명을 죽였고요. 그 이어서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아래서 먹는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하는 대로 내가 내게 갚으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사실 납득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유다가 아도니 베색과 싸울 때 그를 쫓아가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 아도니 베색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왔을 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우리와 동맹을 맺으려면은 오른쪽 눈 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이 일에서도 보았죠. 지금도 똑같은 거죠. 유다가 아도니 베색과 싸울 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고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아도니 베색이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해왔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전쟁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아도니 베색이 했던 것으로서 가나안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 방식으로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서 가나안의 농경 문화 속에서 가나안의 전쟁 방식까지도, 그 싸우는 방식까지도 답습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는데 그 말이 아니지요. 7절 말씀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라는 것은요, 아도니 베색이 갖고 있는 사고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를 보응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위세가 등등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고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는지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으로서,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미 세상의 신들이 갖고 있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문명에 머물러 있는 사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의 틀은 이러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이 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고의 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방식에 따라서 크기와 수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이들은 그 기초가 무너진 삶으로서 하나님께 고정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누구의 명령을 쫓아서 움직여야 하는지도 모르는 삶으로서 모든 것이 그 기초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훗날에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고 놀라운 고백을 사무엘서에 가서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사기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거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라는 것으로서 이곳이 바로 나중에는 다윗성이 되고 시온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라는 것으로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1절과 16절, 그 다음 22절과 36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고요. 지금은 이 베냐민 자손이 어디에 속하였냐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지금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다윗성과 시온산이 거기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저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그 배경에 있어서 쭉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자, 이게 지도인데요. 지금 결론부터 이제 보실 건데요.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서는 석양이 담뿍 아는 신의 기초라는 뜻으로서 태양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평화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었던 받은 곳은 어디냐면 바로 사사기서 1장 10절에 나오는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또한 피난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투고 갈라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떠서 보게 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 밑에 지금 이 밑에 이 노란 거 체크된 게, 이 가운데 노란 게 체크된 것이 유다 땅인데, 이 유다 땅은 다 황무지고요, 광야이고요, 척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쪽으로는, 이 위에 북쪽으로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것인데 11절과 15절에 갈렙의 딸 악사가요, 유다 남방으로 갈 때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냐면 땅하고 물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이 길은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척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다라는 거죠. 먹고 살 수가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이렇게 배웅할 때 헤브론에서 바라본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의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사라를 장사했던 것으로서 그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추석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헤브론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헤브론이 여기고요. 예루살렘이요. 여기고요. 여기가 베들레헴이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네요. 다 이만큼 이 유다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거주하냐면요, 잘 보세요. 유다 땅 안에, 이게 유다 땅인데 유다 땅 안에 이 시므온이 있고요. 이 유다 땅 안에 이 베냐민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들어가 있고 지금 베냐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에 축복이 아닌 뭘 받았냐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저주를 받은 시므온이 유다 지파 안에 지금 소속되어 있고, 레위는 하나님의 기업 안에 소속되어 있고요. 지금 이 베냐민은 어디에 머물러서 사냐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과 34절 말씀해 보시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갈 때 누구를 데려가라고 이야기하면은 베냐민. 이 베냐민을 데려갈 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베냐민의 생명과 형제들과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담보물이 되었다고 하고 유다가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그들의 생명의 담보물이 되었고, 지금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유다 그 예루살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 과거에 지금 아도니 베색이 나오죠. 지난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위세가 등등하게 사는 삶이라고 해도, 아도니 베색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 자신의 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세상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린 삶으로서 무기력하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도 저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지파 안에 있고, 그 유다지파는 장차 그 유다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오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유다 안에 있고 가나안 땅에 이들이 발을 두고 가나안 땅의 방식을 답습하고 진흙탕과 같은 삶으로서 그 끝이 베냐민으로서 사사기는 끝나는데, 그 진흙탕과 같은 그 삶에 있어서도 이 베냐민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냐면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삶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들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고 지금 이들의 삶이 과거는 그냥 아도니베색과 같이 회상하는 것으로서 그 인생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이들이 다 첫 번째 헌신된 그 유다지파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가나안 방식으로서 살던 그들이 진흙탕과 같은 그들의 인생이 그냥 진흙탕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왕이 나오고요, 거기서 먼저 기업을 얻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저주로서 끝나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가나안 땅 안에서 발을 딛고 가나안의 땅에서 방식으로서 사는 지는 땅과 같은 삶을 겪어도 우리는 그 삶으로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어두운 사사의 역사를 뚫어내고 왕정시대로 오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삶임을 지금 사사기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징벌로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그 삶으로서 끝나서 내 힘을 갖고 내 힘에 의해서 무력하게 사는 삶으로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근원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노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있고 누구에게 속하여서 누구에게 헌신된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떠한 안식도 없고 어떠한 평화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어떠한 평화도 이 성경 구절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가 있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주실 그리스도가 있음을 말해 줬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하고 화려한 위세가 등등해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안식과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도 안식과 평화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섹과 비교하여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답이지요. 그래서 답과 같이 생각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인생의 질문에 있어서 모든 질문의 답은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질문에 있어서 답을 예수 밖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삶으로 복과 생명을 얻는 자로서 헌신된 자로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와 함께 일으켜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어떠했던 우리의 삶이 아도니베섹과 같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그 메시아를 본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헌신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본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일으켜서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복된 자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